네, 할렐루야. 6월 7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 주시는 주님을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다시 한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자리에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더하나님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며 지은 죄들을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치유의 주님께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다시금 성도 간의 만남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 기간 중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며 또 기도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더함교회 모든 가족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윤지용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능히 이길 힘을 얻고 지혜를 얻으며 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벌써 6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더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몇 가지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큰 사건 중에 하나인 이 미국에서 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이 흑인 시민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반항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사가 전혀 없었던 이 흑인 남성이 이 경찰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었고 또 이 목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해서 이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녹화한 그 시민들의 제보로 이 사건이 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 한 가지는 이 거칠게 이 폭력으로 대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상점으로 몰려가서 이 기물들을 부시고 또 물건들을 약탈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이 사건과 상관이 없는 곳에서 그들의 분노를 분출하는 이 폭력적인 모습에서 이 애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무리의 모습은 전혀 폭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이 똑같이 시위를 하고 있지만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더욱더 지지하고 또 옹호를 하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이 두 무리의 반응이 너무나도 다르지가 않습니까? 이 서로 표현하고 싶고 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겠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두 반응을 보면서 이 후자의 사람들이 더욱더 잘 전달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폭력으로 대항하는 이 무리들은 오히려 이 매스컴과 또 이 다른 나라 또 다른 인종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의해서 이 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사건이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폭력성 그리고 강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또 항의를 하는 이 무리는 이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의 항의를 지지하고 또 도와주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이 백인, 흑인, 그리고 동양인 등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싸워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이 각 사람들의 이 행동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사건들이 생기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도적으로 이 크리스찬임을 말하고 강조하는 것 전에 우리의 행동과 이 삶의 터전에서 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쭉쭉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20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이 십자가의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이 말씀은 이 옛날에 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옛모습 또 죄인이었던 나의 모습 또한 지시고 또 함께 돌아가신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죄인이기에 나의 죄로 인해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죄인에서 또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진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울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은 또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습관이나 또 행동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죄들, 안 좋은 습관과 행동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의 나, 즉
이 죄인이었던 나의 삶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이 놀라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성화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보면은 이 부모를 닮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부가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 부부가 서로 닮으려고 노력을 해서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스럽게 삶을 함께 보내고 또 그 삶 가운데에서 서로 의지를 하고 살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새 생명을 입으신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 또 안 좋았던 옛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이미 나의 옛사람은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는 선한 영향력이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의 이 선한 영향력은 내 삶의 주인인 예수님을 모실 때 시작이 됩니다. 20절의 이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나의 옛 모습, 안 좋았던 모습들을 십자가와 함께 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가 머무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무시는 것을 넘어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 한국의 이 기독교 초창기에 유명하신 이 최봉석 목사님의 예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아주 능력이 많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목사님이 되셔서 이 별명이 최권능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셨습니다. 그를 끌어내서 이 형사가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일본 사람이 몽둥이를 가져다가 때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 늙은 영감이 말이 없어 하고 탁 때리니까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걷어차고 때리고 해도 계속 예수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목사님을 때리면서 어디 예수뿐이야 이 영감아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 몸속에는 예수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리 때려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소. 우리 더함교회 성도님들도 이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흔들어도, 나를 짓밟아도, 나를 때려도, 나를 무시해도, 나를 멸시해도 내 삶 속에서 이 예수님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활이 변화를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20절의 후반을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이 시대의 율법처럼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의 행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꽤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이어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체면 문화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은 이 억지로 또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 행동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며 오직 예수님이 동기가 되어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행하는 믿음만이 우리의 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정하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이 많은 장난감 중에서 이 레고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 레고는 유명한 장난감이기 때문에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고 장난감은 단순히 어린아이들의 장난감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이 많은 피스가 있는 레고 장난감, 또 고가의 이 레고도 있습니다. 아마 어른들, 이 레고를 아주 잘 만드는 어른들을 위한 그러한 레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나 아이나 고가나 이 저가나 이 모든 레고에는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레고 박스 안에 이 설명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설명서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레고의 전문가이던 레고의 초보자이던 상관이 없이 동일하게 박스 안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레고를 완벽하게 이 제작자가 원하는 그 완벽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선 이 단 하나의 조건, 이 설명서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우리의 몸에서 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이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아주 잠시만의 시간이라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이 나만의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된다라고 이 말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이 이 믿음의 삶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이것이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이 예전에 어떤 청년이 이러한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를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인지, 돈을 벌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의 동기는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신념으로, 이 신념을 믿음으로 내세워, 사회와 가정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이제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 신앙을 세워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기독교를 욕먹게 하는 일까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나의 생각대로 또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율을 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마음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온 말 중에 배워서 남 주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배워서 남을 주는 삶입니다. 배워서 남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도록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의 향기가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펼쳐야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어떤 열매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함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함의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도람 지역에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람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더함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